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면 뭔가 마음에 큰 돌덩이가 얹히는 것처럼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덩달아 기분도 좀 다운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슬쩍 아닌 척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못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꼭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꼭 저렇게 될 것만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반대로 회복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동안 마음에 쌓인 묵은 체증이 씻겨져 내려가듯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행복함을 느끼죠.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편하게 좀 믿으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의 깊숙한 폐부를 찌르고 쪼개는 것 같아요. 막 나의 깊숙이 있는 부끄러움을 꼭 굳이 그러셔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찌르시고 드러내시죠. 도저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죠. 그런 게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교회를 다녀도 곱게 다녀라. 미치지는 말아라. 왜?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됐지.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찔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믿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이 계속 나의 연약함과 부딪혀서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갈등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건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 안에 내포된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그만큼 무겁고 크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하다는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크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요구이지만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쌓고 주상들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요? 보통 막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 이번 대학만 붙여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아 제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요. 하나님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취직만 성공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세상을 향해 가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세상에서 놀아요. 무성한 포도의 소출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더 많은 지금 죄의 재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요.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잘 되고 더 번영한다고요? 막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를 얻는다고요? 그러면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경배하겠죠. 그 주상들을 섬기겠죠. 결국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내가 잘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안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네,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가 두 마음이죠?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헌금도 드려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있는 절기나 행사나 축제들에 잘 참여해요. 특세 있다 그러면 잘 참여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해요.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 바알에게 가서도 그렇게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풍조에 합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열심히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이게 왜 두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바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세상의 풍조도 즐겨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죄도 지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가보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두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근데 죄 짓는 것도 좋다 두 마음이죠. 또 이런 것도 두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꽃꽂이 방송실, 곳곳에 설비하는 일로 목자 목녀로.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반대인 거죠. 이것도 두 마음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징하다는 소리를 듣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디를 가나 자기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볼 것 같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얼굴색을 바꾸고 들이받아 갑질을 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것도 두 마음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섬기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하면 두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절기와 제사는 참 많이도 드렸고 거창하게 드리고 나서 가가지고는 재판을 굽게 하고 의인과 약자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별장을 사서 향락을 즐겼다.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고 무겁게 느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아프게 하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세운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요. 다 깨뜨리시고 두 마음을 가지고 세운 주상을 다 헐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두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과 삶이 여전히 두 마음 가운데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두 마음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의 현주소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두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3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불편하시죠? 이런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로운 말씀들도 참 많이 있어요. 긍휼과 용서, 회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좋아하죠. 우리는 그런 말씀에 더 목말라 있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막 얼굴에 성도님들 웃음꽃이 피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히 여김에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와 혼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오늘 이런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마냥 불편하고 마냥 팍팍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뭔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 불행이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오는구나. 훨씬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김으로 결국은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크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